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4번째 책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에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겔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의 어, 계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됐는지, 왜냐하면 성경은 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 게시된 그리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네 가지로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로서의 메시아,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로서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칭호가 93번 사용되었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그 각각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인자라는 칭호의 횟수가 86회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사복음서 전체보다 더 많은 93번이나 인자라는 칭호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에스겔은 인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대표였고 백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그의 몸으로 체험했고 또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까지 미리 맛보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은 그 백성들이 당할 고생 또 그것을 체험하는 그 대표와 또 백성의 축소판으로 미리 에스겔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에스겔은 그 칭호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인자야, 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인자로 얘기한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였고 또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여 설립한 것이 바로 에스겔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지도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를 설립하셨으며 어떻게 해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깨우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인자라고 칭해진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며 사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 오신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내가 사는 것처럼 살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을 예,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목자로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목자로서의 표상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의 일은 무엇인가요? 목자가 해야 할 일. 양들을 돌보고 또 위험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또 위험해서 그들을 구하고 또 모으고 먹이고 그러니까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먹이고 또 물가로도 인도하고 그들이 쉴 곳으로도 인도하고 또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상한 양들은 고쳐주며 또 아픈 양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는 24절에서 또한 왕이 되고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죠. 왕이 되고 한 임금으로서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목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2절, 11절에서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고 그렇게 양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리키는 예언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겔이 목자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신약에 와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자신을 양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째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왕 하면은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석삼자의 뚫을권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 잠깐만요. 이사야 43장, 아닌데. 여기 43장 15절.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도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 그 왕관과 왕위권을 뺏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고 에스겔 21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한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요? 다스릴 자, 곧 통치자, 곧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마땅히 얻을 자는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어, 솔로몬 때 또 계속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자 솔로몬 바로 밑에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게 했죠.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루어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이렇게 더럽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이죠. 에스겔 37장 22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종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종 다윗.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됐나요? 그건 아니죠. 다윗하고 계속 약속을 하는데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 후손이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이런 예언적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 성경은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은 미래를 아시는 분만이 하는데 이 에스겔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왕으로서 오시고 또 목자로서의 역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 여러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신약에서의 천사의 보증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그 수태고지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이제 에스겔서도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바로 신약에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실제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보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으로 왔지만 결국 잃어버림 받은 이 땅을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이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 나라, 죄로 인하여 세상의 소유권을 빼앗겼는데 그 소유권을 다시 찾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이제 에스겔서에 계시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는 직접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그 제사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세기 후반부,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은 특히 제3성전을 다루고 있는 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이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을 무대로 정비됨으로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것을 지휘하고 통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을 주된 주제로 삼고서 쭉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의 주인이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제사장 직분을 가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왜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원래 어느 지파예요?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서열 뭐 반차라고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왜 등장할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붙잡혀 갔던 이 조카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때 그 왕들이 그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그 고마워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받은 수확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살림 왕이죠. 그 살렘 왕이 당시 어,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렘 왕에게 10분의 1, 10인금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면서 제사, 어,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로 그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이 멜기세덱처럼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등장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그 110,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 스가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이죠.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갖고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냐면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데가 뭐 어디예요? 그 시편 110편 4절에 얘기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음, 유다 지파였지만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대로 실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인자로서의 메시아.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몸소 체험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생활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온전히 하늘 본향으로 돌이키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자로서의 메시아.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고 수고와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당하는. 그러나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대로 성취된 것. 그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은 그것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임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뭐 받은 은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게 궁금하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9분 남았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상황이나 은혜 받으신 거 있으시면 나누실 분 없으신가요? 예, 조 집사님.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역할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교회에서도 물론 이런 역할론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이 역할을 이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고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사이에서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요소가 개입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이제 반려자로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듯이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듯이 이렇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피조 인간들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들이 그 무수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수하게 별다른 존재들을 많이 창조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인류가 죄악에 빠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인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다 주님께서 저희들 일대일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의 사이에 다른 무엇 개입시킨다 그러면 그 신앙은 분명히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멸망당한 것은 그러한 때문이었다. 아,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어서 사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맺고자 하셨지만은 그걸 거부하고 세상적인 어,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중간에 수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단계가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천주교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개입한다는 그 문제가 있듯이 우리도 직접적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찾아낸 진리, 밝혀낸 어, 다시 이제 잃어버린 진리를 찾으려는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직접 어, 성소의 담장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고 그 담담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매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5분 남았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인자로서의 메시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슬픔을 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시고 또 체험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승리하셨기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편안한 곳,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사소설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다방면으로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저희들 오늘도 힘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